안녕하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뵙습니다. 더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명령을 좇아 살도록 은혜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속에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에 한치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늘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더욱 주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더욱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저희의 마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온전해진 그런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귀신이나 또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정신의 충격을 받아갖고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몹시 흥분해서 아주 막 날뛰는 그런 경우에 그것도 이제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거나 또는 너무 어떤 감정이 극단화될 때 이럴 때 이제 미쳤다. 예를 들어서 보고 싶어 미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도 이제 미쳤다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뭐 영어나 우리 한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에 아주 지나치게 열중하는
그거를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공부에 미쳤다. 그 사람은 아주 도박에 미쳤다. 인터넷 게임에 미쳤다. 뭐 낚시에 미쳤다. 뭐 교회에 미쳤다. 음악에 미쳤다. 뭐 일에 미쳤다. 그래서 뭐 일벌레, 뭐 공부벌레 또는 홀릭이란 말을 써서 아주 일에 중독된 그런 사람을 워크홀릭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취미 생활에 미치거나 또는 자기 어떤 즐거움이나 뭐 쾌락을 위해서 뭔가 하나에 아주 붙잡고 사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완전히 복음에 붙잡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복음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바로 제정신에 돌아와서 올바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너무 미치지는 마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가봉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가봉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북한보다도 면적은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유국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예전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급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다른 그 흑인 나라라 할지라도 입국을 거부해서 비자를 잘 안 내주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자를 하나도 안 내줬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로는 차차 이제 개방 정책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예전에 뭐 우리나라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아주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폐쇄 정책을 써서 그 지금 현재는 많이 낙후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봉에서 이제 가봉 바로 북쪽 위에 카메룬이란 나라가 바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카메룬의 그 형제 자매들이 120명이 이제 버스 2대를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가봉으로 가는데 이제 이틀 걸려서 간답니다. 이제 하루 걸려서 이제 그 국경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아갖고 가야 되는데 63명은 비자를 받았는데 64명인가? 나머지는 이제 비자를 못 받아서 거기서 막 못 받은 그 사람들 울고불고 그래도 안 내줘서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자 하루 종일 그 24시간 동안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야만 하다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아프리카 중부 그 수양회라 하는 거기에 좀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것은 아마 정상적인 하나님 볼 때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도 참 가슴이 저미고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쳤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제 정신으로 이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복음으로 이 한국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는 학예 수양회가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상 이렇게 복음으로 뒤집혀지는 그런 때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때가 정말 한국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같이 목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이 동의하는 말이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라이프 오브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뒤집혀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역사상.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완전히 자기 어떤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몇 날 후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과 그리고 안식과 그 어떤 모든 만족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이 나의 모든 일 중에 우선이요, 그 일에 나는 미친 자다. 그 일에 나는 완전히 열중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고, 그 광이라고도 말하죠. 낚시광이라든지.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은 전도광이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그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사람, 전도광이다.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있잖아요, 좀 그렇긴 하지만 복음에 미친 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미쳤다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것에 골몰하고 몰두하고 열중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미친 자다라는 뜻이지, 무슨 이렇게 헷가닥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한번 봅시다. 잠언 26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 잠언 26장 18절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나는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원래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 화살이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원래 전쟁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전쟁처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주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나는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어떤 그 말을 해놓고 It's a joke, 농담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건 실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친 마음을 품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9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이 똑같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여기서 보면 최상급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 가장 악한 일이 뭐냐?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은 정말 악 중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그 차이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악인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그렇게 주고 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배격하고 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큰 일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은 모든 악 중에 실은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인데, 성령을 거역하는 일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속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나 자신은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자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 원래 사람을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뭐 죽으면 끝이지,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어떤 죄, 그것이 정말 악 중에 아닌가, 악 중에 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것을 미친 마음이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놨으니까 그 사실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사단이 그 안에서 꼬드긴 거죠. 어떻게 염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만 가? 안 되지. 적어도 영접 기도라도 너 뭐 해야지. 그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하나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는 무엇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한 그 유대인들, 그들도 악 중에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 미쳤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에 미쳤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에 빌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런 상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이 우상이고, 또는 스포츠가 또 우상이고, 또는 뭐 자기의 뭐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뭐가 우상이고, 그것에 매달려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실제로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가는 진짜 목적을 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사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 그 주는 그 포도주에 아주 마시고 그로 인해서 미쳤도다. 열방은 바벨론이 주는 그런 문화, 문명, 그것을 즐기면서 영원한 것, 영혼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9장 7절을 찾아봅시다. 호세아, 다니엘 바로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9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7절입니다. 호세아 9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도 이제 약속,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던 그 심판의 날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한 그 환난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임할 엄청난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노아가 전파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 작정되었으니 이제 구원 얻는 방법은 바로 방주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말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구원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듯이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장차 망할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내가 영원히 살 나의 본향을 찾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것이 진짜 삶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저버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리석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어떤 그것들만을 예언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걸 또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지자들은 어리석었고 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신에 감동한 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이 멸망을 얘기하니까, 심판을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일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일을 올바로 제대로 하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의 발람의 길을 졌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그 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술사로 있었던 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아마 이 발람이 하는 그건 저주라든지 축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제 그 예물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좀 저주하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하고 더 많은 그것을 보내가지고 좀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 이제 자기가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가려고 하나님한테 묻기는 물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갈 테면 가봐. 근데 그것이 가라는 줄 알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완전히 그 주의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였는데 발람의 눈에는 그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나귀가 오히려 그때 말을 했습니다. 왜 때려? 왜 여기를 안 가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도
우리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여튼 나는 내 주변에 내 손 닿는 그런 속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대로 나는 다 전했다. 다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많아갖고 네가 미쳤다. 이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아마 들어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죠. 여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생도 하나를 보고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하 9장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0절부터 10절부터 열왕기하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왕을 삼으라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이르는데 거기 있으면은 또 잡혀갖고 너도 죽을 테니까 그 얘기하고 기름 붓고 그 얘기하고 얼른 그냥 문 열고 바로 도망해서 오라고 이제 그 얘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걸 가지고도 그런 걸 갖고도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하나에게도 미친 자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 그 생도 그 밑에서 배우는 그 훈련 받는 선지자 훈련 받는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호세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친 사람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여기서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그랬는데 이 미친 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세상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제 온 인류의 어떤 생명의 빛이 되고 어떤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말합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미쳤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 앞에 예수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 양의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들면 알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이라는 내가 바로 문이다, 나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귀신이 들려, 이게 미친 사람이다, 미친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일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또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한 겁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는 경멸하는 말이죠. 깔보는 말입니다. 저 사람 아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얕보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아니 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이 옳지 않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한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면은 미쳤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실 수 있는 그 나를 보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귀신의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 더 깊이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았던 그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거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 그런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믿는 자,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멸시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는 돌을 던지고 또는 아주 죽이는 데 어떤 가편 투표를 하기도 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 예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의 직업은 카펜터, 목수입니다. 그리고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출을 해서 3년 반 동안 이리저리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적기적을 행하고, 뭐 이적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은 다른 선지자들도 뭐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자기가 유대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자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 그게 예수님의 죄패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역자란 뜻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때도 뭐 반역죄는 뭐 삼족을 멸한다 하는 것처럼 예전 그런 시대에서는 반역죄는 아주 엄중하게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그 정권을 그 전복시키는 그런 어떤 반역자로 여기고 아주 큰 형벌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고 그렇게 죽은 한 청년을 메시아 또는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 후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내 가족 중에 누가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그 가정에서도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든 이 세상 사람들이 됐든 어떤 반역죄의 그 죄목으로 이렇게 죽은 예수, 그것을 그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그 일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전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엄청난 능력, 지옥에서 천국까지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정말 세상에 내놓아도 세상적으로 아주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집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거기서 아주 그 훌륭한 율법 교육도 받고 교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아주 능한, 그러면서 머리도 좋은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리더십도 강합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는 그 리더로서 뒤에서 딱 옷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다마색으로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그 청년이 또 누구하고 노냐?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 그런 그 율법사들, 뭐 그런 바리새인들, 자기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아주 사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리고 아주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고, 내가 지금까지 익혔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후로 딱 가본다면 우리는 다 어디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있겠죠? 그때 가면 더욱 느낄 거예요. 더욱 느낄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더위 속에 여기까지 전부 오셔서 말씀 듣고 교제하려고 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적당히 하지, 뭐 그 더운데 거기까지 가서 하려고 그래 라고, 에이 저들은 완전히 뭐 교회에 미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정신을 가진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또 승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익힌 학문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쓰셔서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재가 아니고는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성경을 읽거나 지금 현재 기록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를 읽어보거나 뭐 그런 걸 읽어보면은요 어떤 옛날 냄새가 탁탁 나잖아요. 그 현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성경을 보면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너무나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들을 누가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걸어갈 수도 없다.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결혼할 시간도 없이,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생을 정말 가장 값진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우리는 가끔 그 자기 직장에서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형제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있잖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응? 아차, 이게 내가 지금 학교지 지금 내가. 뭐 어떤 자매님은 그 뭐 시장에 가서 그 물건 살 때 자매님 좀 깎아주세요. 그 자매님이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이렇게 나도 몰래 나온,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 속에서 살 때,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보바 목사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백인과 그리고 흑인이 같이 형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한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여튼 형제님, 자매님,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함께 막 박수를 막 쳐요. 마음에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세계,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마 땅에 사는 토끼가 물속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세계, 그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이 삶, 이런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교회 다녀라 그러지,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다 말면 그걸로 끝내고 그러지,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전하려고 이번에 선교팀들도요, 그 가정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백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우리를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백인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람들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다니까 그동안 그 구원받은 가족이 좀 말씀 좀 들어보자, 또 그렇게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만나보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같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허그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백인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또 진하게 또 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고, 그랬더니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양에 한번 좀 같이 참석하자, 그렇게 이제 강권하고 또 권하고 그러니까 가보겠다. 그래서 가정 신방 중에 저희들이 그 세 조로 나누어서 가정 신방을 했는데 48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안 믿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초대장도 주고 그랬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 첫날 거의 다 왔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와요. 와서 그 첫날부터 말씀을 듣는데 뭐 중간에 사라진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 또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그런 걸 볼 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다른 교회의 선교팀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교회 선교팀들은요, 와서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이게 말씀 전한다고, 그것도 뭐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우리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수양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훈련이라고 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또 계속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계속 우리가 좀 말씀을 구원하고 말씀 듣기를 구원하고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실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갖은 핍박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하고 어떤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좀 감추고 좀 이렇게 잘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라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믿은 것, 자기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슬로건이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전도하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죠.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비정상이고 미친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을 그곳에 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하계 수양에 그렇게 더워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가서 어떻게 좀 듣게 해보려고 그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노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일생들을 걸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느니라. 정말 다른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은 이상 나도 이제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미친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혹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진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진 그 올바른 삶의 목적,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관이 제대로 서버린 그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박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정말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버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이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라고 말하는데 국제 선교사죠. 그런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선교사들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명령을 받고 이제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냥 비행기 표만 사주고 그냥 보낸답니다. 이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른 그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가는데 가서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요 잘 곳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그 주차장에서 자기도 하고 그 이제 노트북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 잊어버릴까봐 그거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말씀 다 끝나면 그냥 집에 가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했으니까 좀 어디 밥이라도 좀 사서 먹여야 되는데 그냥 보낸대요. 어떤 때는. 그럼 이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숟가락을 들고 수저를 들고 이 잠을 자기도 한다고. 참 그런 얘기를 참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분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균되게. 예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할 때에 어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내는 그 선교 회비 또는 세계 선교 헌금 이런 돈들이 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귀중하게 쓰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 또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낸 그 어떤 그 어떤 선교 회비, 선교 헌금, 그것은 어떤 기쁨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넘치는 기쁨, 뭐 속에 환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 우리가 이 환난도 잠시 잠깐이다. 앞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 속에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아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 선교 헌금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사도 바울에게 선교 회비로 쓰라고 갖다 준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셨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게 전해줬는데 18절,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선교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귀중하게 쓰였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저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진 그런 세계 선교 헌금이 그런 일들에 다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그 아벨 목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옛날에 자기의 어떤 높은 그 교회의 지위에 있었던 교단의 지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원래 아벨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요, 이제는 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옛날에는 꿈도 못 꿨다고 그래요. 그 어떤 그들 나름대로 어떤 계급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는 그 아벨 목사가 이제 어떤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옛날 그 목사들이 아벨 목사를 미쳤다, 완전히 그렇게 미친 곳에서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오기도 하면, 오면은 이제 아벨 목사가 앉아서 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또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더 화를 내고 완전히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성령께서 그것을 다 이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삶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원래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 그 성령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이제 고난의 길이죠. 그 남은 고난을 그걸 남겨놨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많이 받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마 그 영광도 또 상급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환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당히 살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완전히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라든지 뭐 예수에게 미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지난 이번 주 암송이었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 받는 너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환난 받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어떤 영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감히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좀 복음에 미친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번 수양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은 정말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덥고 해서 좀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사는 정신이 온전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하계 수양에도 그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음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